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잡신의 일종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건 잘못 접근을 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쓸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평정하고 모든 사람 위에 왕으로 등장해서 결국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오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실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데에 비례해서 실망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행적을 행하셨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 증거가 오늘 끝에 가서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죽음이 안 나와 있다고 보시는지 몰라도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여러 가지의 표적적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적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언가 파워 있는 삶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고 또 그가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도 역시 그 죽음의 길로 갔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그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히려 영적인 메시아, 생명의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그 7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셨던 일을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어요.
그 나타나신 그 장면들을 자세히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옆에 나타났었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었고 제자들 11명이 있는 곳에 나타났었고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뒤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7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은 몇 번째느냐? 3번째예요. 3번째 나타나신 그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잘 그려내고 있어요.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과정을 보니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생업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왜 생업에 돌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생업으로 돌아가 있을까요? 생업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 생업에서. 아, 그렇구나.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김희경 목사님, 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령. 아, 그렇죠. 이제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었어요. 성령이 없었는데 새로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생업에 전념하는 거예요. 나쁜 게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업이 그들이 고기 잡는 거라고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호수에 나가가지고, 바다로 불리는 워낙 넓었는가 봐요. 안 가봤지만 그 호수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원래 어부거든요, 베드로는. 근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 그때의 그 모습은 뭔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을까요? 낮에 때 안 잡고? 밤에 잘 나가 봐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문헌에 보면 그때의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가 좀 잘 잡히고, 그리고 그 잘 잡힐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아침 경매시장에 가서 고기를 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날이 셀 때까지.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왜 몰랐을까요? 두 가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분은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인가? 이런 생각 가져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약 몇 미터 떨어졌냐면요, 한 90m 정도 떨어졌어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럼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눈 좋은 사람은, 근데 밤이잖아요. 그러니 잘 몰랐을 것이겠죠. 부활해서 처음 나타났던 모습하고 여기에 나타났던 모습이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서 계시는데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큰 소리로 말을 했겠죠. 100m 정도 되어지는 거리니까. 뭘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말이. 그럴 때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엄청 많이 잡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도 그런 이야기를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또 끼어들어갈 여지들을 자꾸 만들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고 그냥 오른편, 또 오른편과 왼편은 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왼편 오른편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순종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는데 안 던졌으면 어떻게,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어요. 어쨌든 요한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엄청 잡혀요. 이게 뭐지? 라고 제일 그래도 신중했던 요한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던져라 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하면서 잡힌 고기들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에 따라서 그때에 베드로가 좀 더웠었는가 봐요. 고기를 열심히 잡는, 안 잡히니까 아마 더 열심히 했겠지요. 더웠는가 봐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 전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이 장면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이게 지금 여기 장면,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거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과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트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세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뛰어내렸다, 그래서 열심히 조금 있으면 배를 저어가지고 가도 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빨리 안 가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급한 성격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이제 바닷가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라고 하죠. 그럼 여기 한번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내려서 체험적 갔다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 더하기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9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나아갔던 그 행동,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 자, 이제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러면은 세 번째 지금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은 충분히 베드로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이제 육지에서 마주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마주하느냐? 숯불을 중심으로 마주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급히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가는 행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군데서 바라봤던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장은 뭐냐? 숯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숯불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의 그 장면을 지금 연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숯불 앞에다가 생선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임집사님 그거 보여요? 네. 아, 보이는군요. 생선과 떡을 지금 마련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잡은 고기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셔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가져다 놓았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헌신, 잡은 생선을 갖다가 바치는 내용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더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말을 일부러 지금 만들었어요. 아니,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그 대목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헌신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실래요? 66절로 67절에 보면 마가복음 그렇게 알아들을까 무섭다. 살짝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누군가는 또 잘못 듣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14장 66절로 67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세트를 지금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 놓고 거기 안에 상을 마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마련했느냐 제자들의 생선이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심은 하나도 없고 불 앞에 서서 지금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이 세트장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고기는 몇 마리였었어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잖아요. 153마리의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로 153마리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잡은 물고기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고요. 그럼 왜 세어보느냐? 여러 사람이 잡았으니까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153마리는 다른 의미 없어요. 153을 학자 2명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은 153마리를 구약, 율법을 열로 보고 열 말씀이라고 하는 데에서 신약은 성령으로 보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요. 그래서 더하면 10 더하기 7은 17일이 되죠. 17을 1부터 2, 3, 4, 17까지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7까지를 더하면 몇이 나오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걸 다 같이 시작. 153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걸 구약과 신약의 어떤 합산수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를 하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이걸 그렇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은 알렉산드리의 시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방인의 수 100, 유대인의 수 50, 삼위일체 수 3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로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기를 잡는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실성, 진짜 그랬다 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153마리라고 하는 내용이 왜 153마리를 세운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같이 잡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 건가에 대한 의미로서 숫자를 헤아린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요. 자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해석을 좀 맞추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강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요, 이미 정리하고 갔어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너희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행위를 유도하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트가 마련된 자리예요. 이제 지금 이 세트는 누구를 위한 세트인 건가? 베드로를 소재로 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짚고 물어봐요. 세트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바요나,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의미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다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너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인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세트장이 마련되어졌어 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세트장이 마련되어질 때에 그 바뀌기 전 자신의 의가 넘쳤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벌써 떠오르잖아요.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아까 37절에서 난 죽으러 간다라고 할 때 죽기는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이 죽을지라도 나는 안 떠나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의 이전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가 답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대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디에서 13장 37절에 꼭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결과는 무엇이었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아까 66절로 67절에 보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바요나 시몬아, 사람으로서의 시므온, 너는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의미예요. 너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에
바로 세 번 나를 부인했잖아. 그게 네 모습이다 라고 한번 보여주었죠. 두 번째,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전 제가 요한복음 강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세기 34장 24절로 31절에 보면 누이 디나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못쓸 짓을 당하였었을 때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욕보였었던 자들을 처단하는 과정들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런 짓을 했었을 때에 레이하고 같이 짜가지고 그들에게 야 받아줄게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서 그 밤에 그들을 했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각인되어졌던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보면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인정받고 싶은 자, 못 참고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각인되어져 있지요. 그 시므온 지파는요, 결국은 어느 지파에 다 흡수되어져 버리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졌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자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할 때에 그 다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굳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되뇌어서 불렀던 의미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했던 그 모습. 근데 그때까지는 베드로는 시몬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에 시몬은 당연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도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물어볼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예전에 강론, 그러니까 못했었을 때에는 아가파오, 필레오, 그리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안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압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이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관심을 집중해서 그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물음, 이것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가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뜻과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뭘로 되어져 있느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너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으로 될 수 없어. 인간의 의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너의 의,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꽃길일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내용이 해석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떠했었던가를 그때 모여 있었던 요한의 편지를 보고 있는 자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깨주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보세요.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시몬 생각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평범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절망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희한한 일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생겼던 일이 뭐냐면은 전문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자기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 자기는 고기를 전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43마리면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틀림없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마 시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 정도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보면 이제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 자리를 또 해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신 줄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나는 주님을 죽을지라도 따르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울었던 그 상황이, 그 장면이 그에게는 하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싹 잊혀져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렸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근심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러시지? 내가 진짜, 아니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아마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는 정말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함이 무엇을 바라고 그를 바라보고 좋아하느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사랑해요. 델타예요.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하고 다 그러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러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반갑고 그 마음에 그냥 바다로 뛰어내릴 정도로 난 이렇게 좋아하는데, 맞아, 그거 인정해. 근데 그 마음, 시몬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힘으로 수행하게 되어져 있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네 앞에 고난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 고난이 올 때에 다시 생각날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것대로 부인했던 근데 이번에는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져버려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게 다녔는데는 과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기에는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포기하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본인의 열심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일 때에는. 그래서 스스로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네 스스로가 네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띠를 띈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예요. 바지를 움켜잡다, 올리다, 각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치마라고 하는 개념이 원어에 보면 띠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무얼로 만들었는가? 무화과 나무로 띠를 띄었다,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보면 열매 아닌 것이 열매같이, 시방이 열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외적인 자기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되고, 결국은 가축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가죽으로 지어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까지 지금 연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인간의 의로는 되어질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베드로를 위한 세트장에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나는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이때 당시에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째까지도 반성 없었어요. 여기 마음에 근심하여라고 하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원망에 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뻔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야? 주님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 너 스스로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예요?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그가 죽을 것인 건가? 그의 앞길은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 있고, 그의 죽음이 끝까지 오히려 다른 어떤 자들의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이 있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를 따르라,
이 말하기 전에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는 죽었지 않느냐. 너무 잘 알아요.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자들은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 죽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이잖아요. 이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째의 나타나신 과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그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올 때에도 인간 시므온으로서는 배반할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그 죽음의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소개해 주면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그 뒤에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는요? 라고 물어봐요. 얘는요. 나는 주님을 따라서 그 말은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요?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나는 죽는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는? 그거 봐봐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봐요.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도대체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은 무슨 말일까요? 봐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갔고 베드로는 일찍 죽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의 상황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요한 말고 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요한은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고 이 책 기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요한은 너의 그 관심거리에 나는 죽게 되어진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머물게 해서 그 요한으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같이 그런 죽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아서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너는 너만 신경 써. 얘는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무엇 하려고?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대입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보면 생각 안 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딱 그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이런 능력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들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의 표적의 이적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반발이 있을 테니까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왔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권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독자들도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그래도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성도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아닌 다른 삶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 땅 살아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힘내, 성도들아, 힘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꽃가마 준비되어 있지 않아. 봐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그거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가 그 의지, 그걸로는 아니 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 삶의 조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져서 오늘날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예수를 바라고 예수 앞에 서 있는 건가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결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더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근본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삶은 오직 예수 믿으세요만 하고 살았을 것인 건가? 아니면 그 뒤에 고기 잡는 일도 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걸 무엇으로 비추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봤냐면요, 바울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때가 되어지면 잡을 가지고 일을 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만이 주의 일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젊어서 사업을 했었을 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세상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목회자가 꼭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 하기는 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현 주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현 주소를 무시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내다보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모여서 결국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을 받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 결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짜 고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 고난이 우리가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해오는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어도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체들을 위하여서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의 것을 포기하는 덕세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에 관심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싫고 오늘 내가 드러나는 일에 온통 관심 그리고 온통 그것에 목적 삼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을 압니다. 성령으로서 아니고는 이 땅 살아나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성숙됨을 위하여서 우리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한 일이요.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쓰임 받은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다시 한번 울려서 우리 앞에 놓여졌던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